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역사, 히스토리가 만들어지죠. 그분이 써내려가는 His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6절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아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시편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 너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정의를,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인생은 만남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형제와 친지 그리고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길이 달라질 수가 많아요.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런 점에서 이 사회관계, 대인 관계, 어릴 때 누구랑 같이 친하고 어떻게 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점차로 벌써 한참 된 얘기지만, 그러나 이런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몇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 또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번 주에 한번 깊이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 10시 3분 기도로는 너무 짧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길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분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이 말씀을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만남은 미팅이라고 안 하죠. 영어로는 encounter라고 얘기합니다. 조우한다, encounter.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명한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불과 2절에 복, 축복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5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된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날 때부터, 하나님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만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만나면 복이에요.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복 있는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자꾸 죄는, 우리의 옛 성품은, 마귀는, 세상은 이 기도 시간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언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 싶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지 않잖아요. 만나면 한참 얘기하다가 점심 먹을까? 점심 먹고 끝나면 또 커피 한잔 할까? 또 커피하고 또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전화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기억에서 진하게 만났다, 내가 하나님. 그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다윗이. 그것이 오늘 시편이에요. 51편도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한 시편이지만 오늘 32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윗이 회고를 해보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큰 깨달음을 받고 선언을 해요.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라는 blessed, 영어로는 blessed,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들.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이 1, 2절, 9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말 복이다, 나는. 이 복을 선언한 것이 1, 2절이라는 거예요.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복을 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기도할 때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가는 순간 벌써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물질로 뭐 돈이 생기는 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물질만 생각하는 것은 좀 천박한 거예요.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이 시편과 함께 훈련해야 돼요. 훈련. 절대로 수영 훈련 받지 않고는, 수영 배우지 않고는 잘 못합니다. 개헤엄이나 할 줄 알죠. 저는 못 배워가지고 개헤엄밖에 못해요. 내가 봐도 우습죠.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애들도 막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물개같이 막 그렇게 헤엄칠까?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저런 기도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좀 욕심이 좀 그런 생기는 그런 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인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이런 이번 시편과의 묵상, 기도하는 시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받은 그 복을 선언한 다음에 기도의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3절 4절은 1, 2절의 선언과 함께 3절 4절은 기도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언제요? 기도하지 않을 때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 그때 어땠는가?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종일 신음소리, 종일 신음소리. 왜요? 아프니까. 어디가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 나잖아요. 허리 결리고 막 또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막 괜히 짜증나고 괜히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퍼부어대고 싶고 막 원망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만남이 언제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인간은 불평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영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막 꽉 누르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막 덩치 큰 사람이 확 누르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그 힘세신 하나님이 누르면 우리 죽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러분 논이 흉년이 들 때 보면 논이 쩍쩍 갈라져요. 쩍쩍 갈라진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음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막 쩍쩍 갈라져 있는, 메말랐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한번 나한테 시비 좀 걸어. 그럼 내가 죽자 사자 싸우겠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영성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기 전,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 이 상태예요. 바로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 지금 나가야 돼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 영혼이 막 갈급해하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얘기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헐떡이면서 우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알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칼부림이 나죠. 살인도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세요. 목사의 기도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를 찾을 수 있는 그 시점, 그 기회, 그때를 사용해서 그를 만날, 주님을 만날 그때를 붙잡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과 같은 메시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다윗은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그의 영혼의 상태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죠. 다윗은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를 찾아서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의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5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회개죠. 회개. 자기 스스로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용기, 하나님께 나가는 용기,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마치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좀 부어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입을 여는 거예요. 주여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중물을 부으면 속에서 생수처럼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독재자처럼 안 하셔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우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주님께 내 죄악을 토설해야지 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5절 상반절에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반역, 변절, 거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여러분, 뱀이 허물 벗는 거 보셨어요? 너무 징그럽죠. 개구리도 허물 벗죠. 물론 그러면서 커가지만 나비도 허물을 벗죠.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자기의 주권자 되시는 분한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마치 토기장이한테 토기가 반역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게 되겠어요? 되지가 않죠. 그게 허물이에요.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아뢰고,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그 해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그 관역을 초점을 못 맞추고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빗나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데로 삐치는 거예요. 삐쳐.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의도적으로.
물론 그런 시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그러고 나서 고생 좀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탕자처럼. 이게 허물과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역을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고요. 창조주이시고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사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남은 기간을 창조주를 좀 알고 그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섬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허물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죄의 허물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여하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동체로 같이 하니까 옆 사람 들을까 봐도 그렇고 금방 생각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깊이 찌꺼기처럼 내려앉아 있는 죄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회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이 하나님 앞에 정죄 받는 거예요. 막 누르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까 복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살인하면 실정법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제 뭐 감옥에 가면 그 용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살인 피해를 입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죽어버렸는데. 그 가족들과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죄를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1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죄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그렇다고요. 아주 뻔뻔한 거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그 눈 앞에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어때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리가 그리고 그의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이때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 복이 뭐냐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전에 자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추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랬지? 막 통에 자복, 눈물, 콧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죄의 은총은 아까 그와 같은 토설,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야 경험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를 고백도 안 했는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 용서받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게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죄 용서, 사람들이 하는 나 죄 용서 받았어, 이런 얘기 듣고 그냥 하는 말이 가짜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누르는 뭔가가 있으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더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사실은 영생하게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 때문에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해버려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이제 다윗은 그 죄의 고백이 있은 후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그 기도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후반절, 곧 그렇게 내 죄를 고백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 상반절과 후반절 사이에 굉장히 깊은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공백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진정한 토설, 정말 그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고백한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죄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저 돌에 맞아 죽겠구나 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 나온 사람이 그 여인이 길바닥에서 죽겠다, 죽음의 일보 직전, 그때야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주님의 말씀이 개입하고는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은혜예요.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토설하기 전에 난 죽을 것 같았어. 막 종일 신음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내 죄를 다 토설했어. 그랬더니 내 용서해 주셨어.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고 했죠. 콜 하시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이건 내 간증이야, 간증.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이 기도시를 가지고 예배에서 교동문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신음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예전에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쉘터, 숨을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막 적들이 화살을 쏘아도 딱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많은 고통과 이 불안함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후반부에서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고통스러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물을 좀 붓는 거였어요. 마중물을 붓는 거였어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터뜨려서. 그리고는 용서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 놀라운 선언을 해요. 8절부터 11절이에요. 이 시는 예배시란 말이에요. 또 나중에는 예배시가 돼요. 예배 때 이제 너가 나와요. 너희 누구예요? 예배 드리는 회중들을 얘기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용서 받은 이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저는 여러분들이 나눔 코이노니아 시간에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좀 계속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요.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갑자기 짐승 얘기를 하네요. 말, 노새 다 코를 뚫고 이 등에다가 안장을 메고 고삐를 갖고 제어를 하죠. 그리고는 사람이 위에 타고 짐을 싣고 그런다고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괜히 말과 노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유하는 거예요.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나 노새는 사람이 코를 뚫어야, 억지로 가게 해야, 채찍을 쳐야 간다고요. 근데 너희는, 성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회초리 한 대 맞고 가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하시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한번 얻어맞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참 무지하잖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소는 그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종일 얻어맞아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상처투성이다. 이사야가 1장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중에 목소리 더 커지셔요. 안 돼. 좀 더 지나시면 이제 침묵하시죠. 어떻게 해요? 회초리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는 그것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 시편들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왜 슬프겠어요? 얻어맞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슬픔이 많아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헤세드, 긍휼하심, 사랑하심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하고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요. 로마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 2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두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요. 그 딱딱한 마음으로 계속 살면 아마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질 거예요. 딱딱하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고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왜 갖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요.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과 함께
계속 훈련해 가시자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또 한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부탁을 드려요. 시편 150편이 끝나는 그 주간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모든 분들이 줌에 다 접속을 하셔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간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시자고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자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걸어 다니셨고 그분이 말씀한 믿음이 있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사울이 그랬고 바울이 된 사울이 그랬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녁부터, 지난주에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또 3분 기도 해보자고요. 시동을 걸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좀 연장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진 마세요. 하여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잠깐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때때로 뜻을 묻고 살았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 주 앞에 신음소리 내며 앞에 토설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그 목마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용서하시는 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의 인생이 또다시 반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는 회중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 아뢰할 때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도 이 다윗과 같이 간증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눌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